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수몰하지 못하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내가 내 눈에 부끄럽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희망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결집하였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주인들에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들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게 일어나지 못하며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만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참 이사야서 내용은 언제 읽어봐도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이라는 것이 이 새란 말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새란 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는 우리 인간 세계,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것이라는 것은 새라는 것은 이게 새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다른 말로 영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영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그 일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간단하게 말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현세와 지난 시간에 현세와 내세인데요. 현세와 내세인데요. 내세인데 이 현세와 내세를 우리가 어찌 보면요, 이게 꼭 사후라 생각이 쉬운데 사후라 생각이 쉬운데 이 사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혹은 다른 교회와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교회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아마 내세 그러면 어디 사후세계 이걸 가리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세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후세계는 이 뒤에 펼쳐지죠. 이 뒤에 사후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사후세계는 이게 이 현세와 내세가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확고 결정되면 아주 결정이 되면 결정돼요. 이것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세라는 것은 우리 현세를 한번 잠깐 보죠. 우리 이게 누가복음 19장 이 말 지난번에 한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아닌가요? 18장이죠. 18장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가르침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29절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18장 18절 보면요. 이게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초미의 가심산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 즉 우리가 이렇게 이걸 지금 성경 주제도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이게 바로 이 영생을 가리켜서 선이라 그러죠. 선. 선이란 말이 이렇게 참 이게 많은 철학자들이 선이 뭔지를 굉장히 추구를 많이 했어요. 선이 뭔지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선악과라 그러죠. 선악과. 항상 선의 악이 같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정치를 보면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갈라져 가지고 서로 상대가 남을 틀렸다고 자기는 옳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선악을 같이 갖고 있어요. 한쪽이 누가 심하냐 차이지 같이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선악을 같이 갖고. 그래서 선악과래 선악과. 육을 가리켜서 선악과래 선악과. 육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없어요. 이게 다 보면요. 다 어느 의미에서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한 선이라는 것은 이 절대선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영생과 선과 하나님 한 분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루는 길을 이제 그 다음 쭉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냐 하면 이렇게 20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렇습니다. 율법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 계명이 뭐냐? 율법 계명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선이 자동적으로 나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명기 보면 계속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육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어떤 모든 속에 이렇게 용해되어 가지고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될 리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육으로 지킨다 할지라도요, 돌았으면 자고 나면 없애버리게. 육으로 지키면요. 내가 지금은 아무리 보죠. 이 땅에서요, 이게 큰 범죄 저지르는 사람요, 이게 막 살인하고 이런 사람요, 그 주변 이웃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아주 착하고 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이런 그런, 험한 짓을 했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혀 사람을 겉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 어떤 상황이나 모든 환경이 아주 이렇게 극한 상태에 처해지면요, 무슨 짓을 저질지 모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성향의 기질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거의 이렇게 다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육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요,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육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육을 짓고서 이 육을 진짜 좋은 육을 만들고자 하는 거야. 좋은 육. 그래서 한마디로 내세라는 것이 좋은 육이에요. 좋은 육이에요. 육은 육인데 좋은 육이에요. 그냥 이건 육이에요. 그냥 육. 네, 그냥 육이에요. 그리고 좋은 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 15장에서는 이걸 해서 육의 몸이라 그랬고, 이걸 영의 몸이라 그랬어요. 영의 몸.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걸 현세라 그러고 이걸 내세라 그런다는 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현세와 내세는 중요한 건요, 내세는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육체로 와 있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육인 것 같지만 실제로서는 뭐냐면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야, 이게. 예. 예수님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 육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내세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버리면요,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확 결정돼 버려. 이것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냥 육이냐 아니면 좋은 육이냐 이렇게 굳어져 버린다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 요단강을 건너버리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에베소 5장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이 있을 때 얼른 우리 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 얼른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얼른 일로 넘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요, 자꾸 제가 예를 들지만 이게 계란이요, 이게 이렇게 어미닭이 품고 있을 동안에 얼른 병아리를 바뀌어야죠. 그때 안 바뀌어버리면요, 그냥 그 계란을 썩어버려요, 이게. 예. 그래, 어미닭이 품고 있는 20하루 동안에 그때 그 알이 빨리 이렇게 예, 병아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품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얼마나 오랫동안 품었느냐. 그렇지만 너가 자꾸만 그 품은 걸 벌써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품고 있다니까요. 빨리 뭐냐면 이렇게 변화가 되게. 예. 즉 우리 몸이 이제 부활이 되게 변화가 되게끔
우리 품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22절에 그거라 그랬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그 비결, 계명을 지키는데 그냥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라는 게 자기 자기 생각,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진정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계명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강하게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걸 순종이라 그래, 이게. 만약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의 말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어떤 사람 말 들을 때요, 자기 생각이 작동해버리면요, 그 사람 말이 자기 말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계약할 때, 지금 좀 이따 트럼프하고 이제 이재명이 둘이 이제 이렇게 회담할 텐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서로 아무리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고, 이게. 자기는 갖고 상대방을 듣지 않으면요, 이게. 그래서 항상 회담할 때 보면 서로 딴소리 해요. 항상 회담 발표할 때 보면요. 그래서 하도 딴소리 하니까 공동발표문을 내잖아요. 공동발표문을. 예. 항상 회담할 때 따로 각자 발표하면요, 전부 자기 이야기를 해버려. 다 똑같이 회담해놓고 결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 예. 하나님 말씀 똑같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올 때요. 그래서 제일 한 게, 그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화가 된다. 자기 화. 말씀이 자기 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소유를 파는 걸 가리켜서 그 다음 거기 22절에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바늘기라는 것이 이게 기가 이게 눈입니다. 눈입니다. 눈. 이게 눈인데, 이게, 그냥 바늘 눈이라는 것은 이게 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낙타라는 것은 이게 문자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낙타처럼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늘기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자그마한 어떤 그런 어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늘 눈입니다. 바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라는 게 이렇게 율법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없어져 버리게. 소화가 돼버려. 말씀이 육신이 돼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율법이 있으면요, 말씀을 자기 안에 자꾸 쟁여. 자기는 자꾸 이렇게, 자기 안에 자꾸 채운다니까. 그걸 부자가 돼버린다니까. 성경 말씀 깨달으면 아멘하고 없어져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밥을 먹고 금방 배가 고파야 돼요, 이게. 밥을 안 먹었는데 그냥 늘 배가 부르면 그 사람은 병자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딱 들었을 때요, 영으로 감동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내 몸이 퍼져버리게. 예. 깨닫는 순간 말씀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성경 잘 많이 외우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돼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는 건 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으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에너지로, 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이게, 부자는 뭐냐? 말씀을 잔뜩 갖고 있어, 이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갖고 있어. 그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자, 내가 진실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걸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와미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미 복음, 즉 나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은요 마치 율법을 소화시키는 소화제와 똑같아요 이게. 예.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쌀에 누룩을 섞어버리면 쌀이 소화가 돼버려 이게. 그러면서 이게 쌀이 그냥 녹아버려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이 완전히 이렇게 녹아져 버려 이게. 예. 그래서 나와미 복음이 즉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나와미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서 그럼 뭘 버리느냐 하면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이걸 가리켜서 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버린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게 소유를 팔아버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화가 되어버린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이게 현세가 아니라 그랬죠. 현세가 아니고 이게 자 여기서 말이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소유를 버리면 여기서 만약 현세 소유를 버리면요 이게 이 어떤 요 선이 요 건너가는 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카이로스 돼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이 100도가 되어 끓어요. 100도의 카이로스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 어떤 큰 변화가 오는 어떤 그 시점. 이걸 영어에서 에포크라 그러는데 에포크가 어떤 획기적 어떤 그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에포크라 그래요. 에포크.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식물은 보면 나이트라는 게 이렇게 그게 그것이 이게 뭔가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게. 이걸 카이로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왜 이렇게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뭔 분별할지 모른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뭔 분별할지 모른다? 시대의 표적.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이에요, 이게. 즉, 이 시대의 표적이란 뭐냐? 요게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이게. 지금 여기서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내세를 가리켜서, 이게, 여기 이 시대. 이걸 이제, 저 시대. 시대라 그러거든요. 이게, 영어에서는 이게 age라 그러는데, 이게 this age라 그러고, age라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로 그 유명한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온. 그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바꾸는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육의 세계를 영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품으면 알이 병아리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품으면 우리가 이게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시대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 김에 하나 보죠. 마태복음 16장 그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3절 다 같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한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다음 시대의 표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율법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전도서가 뭐 이렇게 해는 또 떠서 지고 뭐 물이 이리 가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루틴한 그런 걸 가리켜서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시대의 표적은 획기적이라고 우리말로 획기적 변화. 에포크라는 게 획기적 에포크라는 게 영어에 획기적 변화를 가리켜서 획기적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걸 가리켜서 우리가 에포크라 그래. 에포크라 그래, 이게. 이걸 카이로스래, 카이로스. 카이로스. 그리스도는 카이로스예요, 이게. 이 우리 육의 시대를 영의 시대로 확 탁 이렇게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으로 크루시얼 에포크라 그래. 크루시얼 에포크. 예.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이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가 아니고 현세가 아니고 this 카이로스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지금 이 소유가 뭘로 바뀐다고 이게? 소유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그 순간 소유가 뭘로 바뀐다고 이게? 여러 배로 바뀐, 여러 배. 이게 여러 배로 바뀌는. 이 소유가 부모, 뭐 형제, 전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뭘로 바뀐다고 이게? 여러 배로 바뀐, 여러 배. 또 다른 데서는 몇 배 받는다고 돼 있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래, 100배. 이 전부가 뭐냐? 여러 배, 100배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것들이 영의 것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배라는 것은. 수량적 어떤 그런 여러 배가 아니라 질적 변화, 이게. 모든 게 질적 변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물이 100도가 딱 되면요. 그 질적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결정적 100도란 시점 이걸 가리켜서 우리 임계점. 어떤 임계점에 이러면요. 변화가 일어나버린다니까, 이게.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래요. 어떤 딱 기점으로 변화가 일어나버린 딱 기점이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 원리도 이게 딱 어떤 한계점에 이러면요. 폭발해버린다. 변화가 일어나버린다고, 이게. 예.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의 모세로부터 몇만 년 계속 내려오다가 그리스도 딱 시점에 와버리면 변화가 일어나버린다니까, 이게. 이걸 가리켜서 100배라, 여러 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 하늘화가 되는, 하늘화. 땅이 하늘화가 되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편 85편 한번 보죠. 85편. 85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진실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이렇게 영의 세계로,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 그럼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막연히 구원 같은 뭐가 구원이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알량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모든 그 속성이, 본성이, 이게 뭐냐면 땅의 본성, 땅의 속성에서 하늘의 속성으로 이게 확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걸 가리켜서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그 다음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도다.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이게 영생이죠. 그래서 이게 영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의 본성으로 있으면요, 그냥 어차피 멸망해요. 육으로 있으면 멸망해요, 이게 육으로 있으면요, 이게 그 속성은 이게 반드시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이고 이 속성 변화가 되면요, 이게 이제 영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예, 한번 내가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한번 투자해가지고 너무 신비한 이걸 한번 이뤄보고 싶은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것이 이제 완전히 굳어져 결정돼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때는 이제 변화가 안 돼, 이게. 이 땅에 있을 때 해야지 그때 가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우리가 우리의 본성 자체를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시켜. 변화. 그래서 부활은 변화입니다, 변화.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이라거든요. 이게 트랜스폼이라거든요. 트랜스폼이라 그러는데 이 폼을 안에 내적 구조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 여성이 변화산에 올라가 그 바로 그 변화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나처럼 너희도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일곱 나팔의 호련히 변화하려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세와 내세 이걸 아시기 바라고 꼭 이게 아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내세를 가리켜서 중요한 건 내세가 이게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으로 있을 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들 지금 교회가 사후에 일이 되는 걸로 생각한다. 그게 사후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전부 지금 바로 이 세계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가. 우리가 에스겔이나 그다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보면요. 그냥 그냥 에스겔에서 보면요. 에스겔 보고 처음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이 이 바벨론 드발 강가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거리를 내가 직접 한번 재봤다니까요. 이게 6,000km가 이리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먼 거리더라고요. 그 거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봐도요, 사도들이 빌립이요, 그냥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렇게 아소도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거리가 없어버려, 이게. 예.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장소나 이런 걸 우리 옛날에도 보면 사람들 그걸 다 이렇게 궁금하기는 궁금했나 봐.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송결동전이나 이거 보면 옛날 그 대사들이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수원까지 그냥 가버려. 그냥 잠깐만이 가버려. 이게 축지법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가 괴짜들이야. 축지법이란 말이 원래 중국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옛날 소설을 보면요, 이게 축지법을 써가지고요, 홍길동이가 진짜 빠른데 무학대사 따라 이제 금강산에 금강산하고 백두산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북한은 백두혈통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우리 그 백두라는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 이렇게 연개소문이 가장 절정기잖아요. 이 사람들 참 이렇게 백두산에서 직접 이렇게 거기서 산신령들과 같이 이렇게 막 돌을 닦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막 반대파들이 이렇게 어떤 숙소 대놓고 이렇게 불을 딱 질렀는데 그 연개소문이 그 불 가운데서 얼음이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아이 추워라 이러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돌을 얼마나 닦았는지 목조 그물에 불을 질렀는데 그 안에서 자고 있는데 불을 질렀는데 얼음 옷을 입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게 물론 하여간 그 상상력이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성경도 너무 대단한 거 이게. 지금 성경은요, 우리 복음서 전부 복음서가요, 이 세계에 있으면 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전부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세계를 뭐라 그러느냐? 이 세계를 장래이다 이렇게 해요. 장래이다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가 되겠죠, 현재. 네, 이걸 장래일이라고 합니다, 장래. 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 41장 같은 거 진짜 재밌어요. 41장 21절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잘 주장 좀 해보라 이거야. 너희들 주장 좀 해봐.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너 소송해봐. 너 주장 좀 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정글 좀 보여줘봐. 그 다음 22절에 뭐라 하냐. 장래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장래일을 모르는 사람, 이게 신이라는 게 성경에 전부 신 이야기는 신이 뭐냐?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이에요, 말. 이 말이요. 장래일을 말하면, 이걸 말하면 이게 여호와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거밖에 모르면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모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 십계명이요. 이렇게 십계명,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뭐냐면요, 율법 계명들이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내세를 말하고 있죠. 내세. 내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세가 되면. 그 모든 율법이 이게 내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이 세상에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요, 율법은 이렇게 육으로 지키라고 준 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육이 영으로 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된 육체. 하나님과 하나 된 육체를 율법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살인, 간음, 도적, 지저분한 것이다. 그런 짓 안 해요. 예. 영이 돼버리면 이게. 예. 육이 하는 짓거리요. 왜? 이 육 안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이게? 육 안에 누가 들었어요? 마귀가 들어있어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살인, 간음, 도적,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 마귀가 나가버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요, 여기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장래일 읽고 가십니다. 장래일은요, 이게 그냥 투컴이에요. 투컴, 오는 일. 이 장래일이 뭐냐? 이걸 내세. 이게 영의 세계를 장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장래일.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육과 영이에요. 육과 영. 육과 영이야. 영. 성경 간단한 육과 영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그럼 육이 뭐냐? 이 세계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나의 말이 영이요. 예수님 말이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럼 예수님 말씀은 영이라 그랬으니까 요 내세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세를. 그런데 육은 그럼 누구 말이 되겠습니까? 예. 바리새인의 말이 된다. 이 사람들은 육은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십계명을 바리새인들은 육으로 지금 알고 육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렇게 육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즉 바로 내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이걸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장래예요. 장래. 자, 우리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사야 41장의 23절에도 뭘 이야기하라? 23장 다 같이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뭘 하면 신이 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면 신으로 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장래일을 말합니다. 근데 우상은 뭘 못한다는 것입니까? 장래일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게 어떻게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한계예요. 이게. 육의 사람은 절대로 장래를 못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육을 말하는 거 가르쳐서 우리가 각종 이렇게 술객, 애굽 술객, 이렇게 술객, 이렇게 술사, 이렇게 참 부르거든요.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포춘 텔러라 그러는데, 전부 그냥 이렇게 소위, 어떤 이 세상의 행운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11조에 복받아. 이게 포춘 텔러잖아, 이게. 이 세상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11조를 이 세상 거로 말하면서, 이 세상 돈으로 말하면서, 그걸 하면 이 세상 복받는다. 그게 바로 포춘 텔러요. 그냥 육이란 말이게. 그런데 그 얘기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깨달으면 너희가 영어의 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하늘의 뜻으로 11조 하늘의 뜻으로 깨달으면 너희가 하늘의 사람이 된다. 그게 11조 하면 복받는다는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늘의 사람이 되면요. 복이 무한히 오게 돼 있어요. 무한히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그걸 하고 싶어요. 하늘의 사람이 되면요. 진짜 그 말라기 3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드리면 내가 창고에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뭘 열고? 뭘 연다고 그랬죠?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모든 세계가 열린다니까. 그러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하였습니다. 하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하나 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카이로스가 뭐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닫혀 있어.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용서봐야 그냥 죽어요. 멸망해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 꼭 하죠. 장래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서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4절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편지하노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어떤 분이라고요? 장차 오실 리. 우리 장차 오실 리를요. 장차 앞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리를 어떤 분이라고요? 이게 영의 사람이라니까. 이게 장차 오실 리가 우리 육으로 내일이나 모레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요. 이게 영의 몸으로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몸으로 계신. 이게 성경에는요. 미래 그런 게 없어요. 영이 되면 미래가 되는 것이고 육이 되면 이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게 시간적 미래가 없습니다. 예, 영이 되면 그게 바로 오실리. 우리말로 뭐 장차 오실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그냥 툭컴이에요. 툭컴. 오실리요. 오시는 일. 툭컴. 그냥 오시는 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거기 1장 18절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주하는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이게 장차 올 자가요. 앞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오는 걸 영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네. 영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장차 오고 안 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영으로 그냥 계신 분이에요. 영으로 계신 분은요, 육에게는요, 장래처럼 보여요. 장래 오실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장래가 아니라 영으로 그냥 계세요. 우리가 영이 되면 그냥 자동차 하나가 돼요, 이게. 영이 되면. 네. 그래, 우리 영이 되면 그 시간적 어떤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네. 어떤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8절 한번 보세요. 나는 산자라, 이걸 산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내세가 된 자가 산자란 뜻입니다. 하늘과 하나 된 자가 산자란 뜻입니다. 곧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죽었었노라. 그리고서 여기 중요한 게 올지어다 나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 지금 이게 중요한 건요. 이게 영이 되면요. 여기서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이 아이온, 톤, 아이온인데요. 아이온, 톤, 아이온원. 인데요. 이 age of ages입니다. age of ages입니다. 예. 그 age들의 age. 이게 만왕의 왕 그런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ages라는 것은 이게 육의 세대와 영의 세대가 이게 age,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세세토록이에요, 이게.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세세토록이 되는 거예요. 아이온들을 아이온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전부 아이온들의 아이온이에요. 전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뭐냐면 아이온들을 아이온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즉 세대들을 세대로 한 세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 원리거든요. 이게 이 원리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게 세세토록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영원히 사는 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떤 세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대를.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을 그냥 하나의 세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토록이에요. 우리 교회요, 오래전에 세대로운 자들이 막 있었어요, 세대로운 자들이. 무슨 율법 시대, 로마 시대, 노아 시대 어쩌고 해가면서, 그 세대로운 자들은 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모든 세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세세토록이에요, 이게. 많은 어떤 그 육의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이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로 통일돼 버려요, 이게. 이 세세토록이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산다는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옛 세대가 없어져 버리면서 하나 영원 세대가 열려버린 걸 가리켜서 이게 세세토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우리가 꼭 하나 볼게. 우리 요한 1서 4장입니다. 이거 꼭 하나 봐야 될 게. 요한 1서 4장 한번 보세요. 영들이, 즉, 말씀이, 영이라는 게 이게 육이냐, 영이냐, 그 얘기잖아요. 이게 육도 영입니다. 이게 육의 말이니까. 이 영의 형들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본성이 육이기 때문에 이걸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육의 영이 있고 영의 영이 있어요. 참 어렵죠. 말이 어렵죠. 육의 말이 있고 영의 말이 있다. 그러니까 육의 말을 육의 영, 말이 영이니까. 그다음 영의 말을 영의 영. 이까지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 말은요. 성경을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육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그 육의 영이에요. 영 같지만 실제 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의 영,
영인데 실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 하늘과 하나 된 말. 이 말이라는 게 참, 이게 성경은요, 보면 전부 말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보면 이렇게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뭘 말하고? 땅의 것을 말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느니라. 이게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느니라. 예. 예수님께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하는 걸 내가 말하느니라. 이게 전부 성경적 말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 누구든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구든지 무익한 말을 하는 자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 3절 다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요 내 말로 어렵다고 내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익한 말이 무슨 무익한 말이에요? 성경을 말을 하는 성경이 뭐냐? 전부 율법은 뭐냐면 전부 이렇게 내세 우리 어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몸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은 전부가. 근데 율법을 세상용으로 지켜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도둑질하는 세상 교훈으로 해버리면요 이게 무익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우리 영혼을 이게 율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함수전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함수전 그랬잖아요. 즉 율법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여는 어떤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니까요. 말로 네가 어렵다함을 받고 말로 너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육체이고 내 육체 덩어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바로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내 말 자체가. 내 말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제가 이루시면 하나님 말을 할 것이요. 내 세상이 이루시면 내가 아무리 성경 많이 공부해도 그냥 세상 말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익한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4장에서 영을 분별하는 게 말을 분별하는 게 이 말이 진짜 하늘의 말이냐 세상 말이냐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이게 2절에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하나님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된지 찾아보세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 때문에 수십 년 내가 이까지 씨름을 했는데, 수십 년 씨름했는데, 이 번역이 결정적인 하나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오신이 아니라, 오신은, 에르코메는, 헬라어 오르코메는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coming, 오시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게, 그냥 육체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육체로 오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좋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게. 육체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겁니다. 육체로 오시는, 이게 장례일입니다. 장례일이 뭐냐?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오실 때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만 옵니까? 육체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 이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이 말은 이게 육체로 오시는 이 말은 육체를 이루는 이 육체는 이게 너무 이렇게 이게 요게 소위 내세죠. 내세. 소위 영의 몸이다. 영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의 몸을 이렇게 이루는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이 아까 여기서 무익한 말과 유익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가 하나님 말과 이제 적그리스도의 말이 되겠죠. 그 하나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말. 육체로 오시는 그것이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헬라는 홍을로게라고 그러고 영에서 레코그나이즈라고 그러는데 깨달아지 가지고 시인하는 것.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이게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말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 육체가 담겨 있다니까요. 이게 원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어요. 이게 말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은요 그 사람 자체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육체로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뭐냐 말하고 자기하고 달라요. 달라요. 막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말은 그 안에 자기가 들어있어. 이게 자기 욕심이 들어있다니까. 이게 지금 캐톨릭이 왜 지금 현재 심판받냐면요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실제로서는 그 교권이나 왕권을 거기서는 주장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로 온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그 말과 그 말씀하는 자체가 이렇게 일체 같아지는 것. 이게 육체로 오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게 신하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납득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은 예수님 자체예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예수님 말에 예를 들어 영생, 구원 이런 말이 오면 그 안에 예수님 구원의 실체가 그 안에 말씀 안에 들었다니까. 이게 예수님 말 안에. 그 예수님 말 자체가 예수님 육체라니까. 이게. 네. 바리새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식을 지키라 했는데 시키는 대로 지키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안 일어난다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 깨달아지고 참으면 그냥 자기에게도 그냥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버리는 거게 원리가. 소위 내세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일체가 된 하나가 된 그런 그 말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 이게 육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도 하기 전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게 뭐죠? 이걸 세일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내세라는 건 이건 장래일이고 이건 세일이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세계다. 세일이다. 세일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일. 우리 이사야 아까 본문에 잠깐 보면요. 세일 이사야 41장이요. 41장. 자, 이사야 42장 한번 보세요. 42장. 42장 9절. 보라,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일이, 전에 예언한 일이 뭐냐? 이 새 일입니다. 이게.
성경은 전부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예언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장래일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 세일이다. 세일이다. 참, 전에 처음에 성경 막 접할 때 노량진에 세일 선교라는 선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세일이 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무슨 뭐 공산주의가 멸망되고 뭐 중국이 멸망되고 조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성경 몰랐으니까. 이사야 너무 어렵잖아. 이사야서. 지금이야 이사야서 치면 너무 좋지만 그때는 이사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레미야서 너무 어렵고 에스겔 너무 요즘에 정말 뭐 이사야서 뭐 에스겔서 뭐 이런 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닌데 하면서 워낙 나발 불고 떠들고 대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막 모이더라고요. 그 세일은 그러니까 막 중공이 뭐 공산주의가 멸망되고 어쩌고 뭐 어쩌고 자본주의가 어쩌고 하면서 막 전 세계가 평화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세일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게 알이 남아가지고 참 세일이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육의 어떤 그 껍질을 깨뜨리고 하늘 무리해 가지고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 전체고 이게 바로 세일입니다. 이걸 세일이라고 그래요. 세일. 세일이라고 합니다. 세일. 그리고 세일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는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하나님만 하시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9절. 이사야 43장 그 15절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창조자. 창조가 뭐냐?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를 전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게 창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백성을 창조. 이게 바로 세일입니다. 그게 15절. 그 16절은 그래서 이 창조는 뭐죠? 바다 가운데 길을. 그 다음에 큰 물 가운데 길을. 이렇게 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 전에는 뭐밖에 없어요? 바다와 물밖에 없었어. 이 이스라엘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요 어리벙벙하게 그냥 성경만 뭘 잔뜩 알아. 막 읽어가지고 잔뜩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바다와 물이 덮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요 쫙 갈라집니다. 이게 물이 없어버려요. 놀랍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말씀 깨닫는 그 순간에요 모든 말씀이요 가르마가 싹 터져버려.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만 오면요 모든 말씀이 쫙 줄을 서버린다니까. 그러면 싹 길이 나버린다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세일이에요. 세일. 이게 뭐냐? 이게 바다 가운데 길을 그냥 무시무시한 그 많은 말씀 그게요 싹 이게 갈라지면서 길이 쫙 나버린다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이사야 40장 그러잖아니까. 너가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적경을 평탄케 하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 뭐 이렇게 물 가운데 길이 쫙 나버린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물이 없어요 버려. 이게 마른 땅이 돼버려. 뽀송뽀송해져 버려. 우리 영혼이 날아갈 것 같아. 그전에는 뭐 잔뜩 그냥 물과 막 홍수가 우리를 뒤덮고 있었는데 그래서 순간 그냥 쫙 길이 나오면서 싹 물이 물러가 버려. 우리 이렇게 쉽게 보면 나오잖아요. 딱 하니까 물이 쫙 길이 나와요. 이게 세일입니다. 세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세일을 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0절에서는 이렇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광을 백성이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장이요. 48장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보라 내가 선지를 아직했냐 이제 내가 세일을 하려니 그 세일은 뭐냐 이게 은비한 일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일은 비밀이었다는 거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세일은 은비가 이게 비밀스러운 거, 이게 비밀스러운 거다. 세일이란 말을 알면요, 이게 이 비밀은요, 뭐가 비밀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 비밀이기 때문에 진짜 아는 사람에게만 가르쳐줘요. 이 그리스도가 세일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일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이 모든 말씀이 한국에 길이 쫙 터져버려. 이게 이사야고 뭐 에스겔이고 뭐고 길이 쫙 나버린다니까 이게. 우리 지금까지 어리벙벙하잖아 이게. 말씀이 뭐 그냥 뭐 레위기 하면 뭐 우리 김시환 목사님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데 막 뭐 레위기 뭐 복잡하게 그런데 이게요 딱 이게 딱 이게 그리스도가 딱 이게 나타나는 순간 그냥 모든 말씀 가르마가 쫙 타져버린다니까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세일입니다. 하나만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이 번역이 아니고 페이스북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게 다른 이게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인간, 육체.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벙벙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뭐냐? 이 세상에 땅에 우리 마음에 땅에 창조하나니 하늘 창조 그 땅에 창조하는 거 이렇게 새 일은 뭐냐? 새 일이 뭐냐?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새 일이에요. 네, 땅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막 쫙 이렇게 길을 내고 막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 딱 토지 정리를 해버리고 구역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곧 뭐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영어 성경 하나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 메시지 바이블을 인용하겠습니다. 트랜스폼드. 트랜스폼드 woman will embrace. 여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쇼킹한데요. The transforming God. 이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여자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embrace, 감싸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머리가 뭐냐면 몸을 감싸거든요. 이렇게 딱 질서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를 감싸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남자와 그리스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린전서 바울이 이제 그걸 하나님 질서라 그러는데 그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게 그 몸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게 우리 모든 원리와 이치 이게 바로 남자예요. 진리 이게 모든 원리와 이치 이런 게 이게 남자예요. 이걸 우리 몸으로 감싸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다 감싸져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져 가지고 모든 말씀의 그 이치가 내 몸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감싸 안아야 된다니까 이게. 이걸 가리켜서 세일이라 창조라 창조. 창조나 창조 세일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내세, 그 다음에 장래일, 또 세일, 또 창조, 이게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이것들은 너무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아마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자기가 정리하면 아마 우리 나중에 우리 영혼을 다 이렇게 구성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골격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원리가.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그 창조가 메시지 바이블은 변화된 너희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감사 않으리라. 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몸이 싹 감싸 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세일이라, 창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늘의 그 신비하고 비밀한 그 말씀들을 밝히 풍성히 깊이 깨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영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